저는 작년에 미국 목회를 내려놓고 치료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목회자입니다. 배에 있는 림프에 암 종양이 퍼져가지고 복수가 차고 그 림프 종양이 골수까지 번져가지고 골수와 백혈병까지 걸려 사경을 헤매는 상황까지 간 목회자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밤에 식은땀이 온몸을 덮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면서 몇 달을 괴로운 가운데 울면서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웠고 두려웠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믿음이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법적 구원으로만 알고 지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기쁜 회개도 하고 20일을 금식하면서 죄의 쓴뿌리를 뽑는 정결의 과정도 경험했었습니다.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기에 신부의 영성을 가지려고 예복도 준비하는 모습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이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좌를 세워 가시는 건축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를 지져가시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좌를 완성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도 되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쓴뿌리도 이기고 모든 것에 정말로 승리의 연결고리는 성령의 전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으로 맞춰진 것처럼 저의 모든 영적 경험과 지식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이제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각성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왕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겉사람을 쫓아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복주고 믿음으로 하나님 잘되고 이 믿음으로 형통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라의 정치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러한 겉사람의 영역에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런 영향력과 어떤 세상적인 욕심 안에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성령의 전임을 알고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고 깨끗해지는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왕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하였어.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겉사람을 쫓는 이 믿음의 생활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겉사람의 그 생활,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을 내 왕좌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 바꿈이 아니라 생명의 교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태양을 향할 때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주님을 향할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기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마치 태양 없는 정원과 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십니다. 이런 믿습니다. 이 말이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속하신 분을 먼저 모시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약속이 성취되어 주는 것이지, 내 안에 마음의 왕좌 위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을 모시고 있으면서 약속을 붙잡으려고 애쓴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으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성전에는 바알의 물질의 신이 있고 아세라 음란의 신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 따라 역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본은 근본 본자예요. 우리의 근본은 뭐냐? 마음의 보좌에 내 성령의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말은 뭡니까? 끝말자예요. 그렇게 할 때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붙잡고 끝에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이단이 처음에는 정통 같은데 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말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건 뭡니까? 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생명의 주가, 그 언약의 주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거룩한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보호함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만 바라보며 언제 저 열매가 맺힐까 정작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실체는 못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 약속이라고 하는 저 말에 신경 쓰지 말고요, 저 근본에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림자에 신경 쓰지 말고 실체에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믿음의 성취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과의 관계가 초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예요. 이때 약속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은 약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물질과 성공이 아니고 이 나라의 평강과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점이 되어야 돼요. 약속의 주, 생명의 주, 언약의 주를 제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 각성하고 성령의 전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분을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믿음의 말씀운동,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떤 신사도적인 번영신학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그 말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복 주세요, 이런 응답 주세요, 이런 축복 주세요, 평강 주세요. 그거는 조건적인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복이 와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으니까 휴거시켜 주세요. 이건 조건적인 거래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성전되어서 이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우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영광스럽게 모실 때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용사여 진정한 제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이 겉사람을 쫓아서 세상의 욕심과 평안과 축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래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겉사람의 신앙 자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속사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성령의 전임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진정한 거기에서 여러분이 신부도 되고 제자도 되고 평강의 복도 받고 은혜의 복도 받고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승리할 것입니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따라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약속을 따로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약속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냐고요. 약속을 주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는 마치 물가에 앉아가지고 목마름을 걱정하는 것과 같아요. 물가에 앉아있으면 당연히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나 물 마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더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주, 믿음의 주, 사랑의 주, 능력의 주, 거룩한 주를 모실수록 여러분은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얼마나 하나 더 받아낼까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불러 하면서 떼쓸 게 아니라 약속하신 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속사람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더 임하세요 임하세요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많은 시대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본말이 전도된 시대예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말씀도 이야기하고 믿음도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또 뭐 WCC나 이런 배교의 역사들,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은사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말이 전도된 이 오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성경 이야기하니까, 예수 이야기하니까, 믿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야, 힘있고 영향력 있고 되는 것 같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불확실한 이성을 자극하고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사람을 의지했다, 정치인을 의지했다, 네가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의지했다, 너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버렸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사랑의 주이건만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힘있고 가치있게 여겼다 하면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 정치적인 힘, 어떤 영향력의 힘을 붙잡으려고 해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권력의 의자로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런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요, 거룩한 의인들이 세워질 때 그 의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그 거룩한 의인을 생각해서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지켜줬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성전이 멸망을 당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멋있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리적인 저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짜 대단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은 마귀가 멸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어찌 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죽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영광이 떠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고, 영광이 떠나고 죄가 관영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분명하게 아시고 내가 진정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때,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 그 거룩한 힘이, 영적 그 성령의 힘이 여러분의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하고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부흥케 하실 것이고,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3기 말씀 기도학교를 11월 달에 시작하고자 원하는데, 공지 낼 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성령의 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정말로 떡상의 떡이, 말씀으로의 떡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나면서 말씀을 하니까 교제하고, 분향단의 향기가 올라가면서 기도로 교제하고,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지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워지는 말씀과 기도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기도학교 꼭 많이들 신청하셔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세우고 강건하게 세우는 것에 여러분이 승리해야 다가올 불같은 시험에서도 나무나 칩처럼 태움받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에서 바이블 사장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니 오셔서 성령의 기름잔치를 통하여 기름 충만히 받고 예비하시고, 조만간 2박 3일 또한 집회도 열어서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견고하고 영광이 가득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하는 그런 집회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죄를 못 이기겠어요? 세상을 못 이기겠어요? 쓴뿌리를 못 벗겠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안 되겠습니까? 이 환난을 못 이기겠습니까? 결국에 모든 것의 해답은요,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도 맞이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습니다 하면서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 믿음의 줄을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자만 붙잡고 열매만 바라는 어리석은 성도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길에 답이 있으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기저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의 전을 세우는 데 힘쓰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 우리 나라가 성령의 전을 세우는 데 힘쓴다면은 그 영광의 영향력이 저 북한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영광스럽게 뻗쳐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